네, 오늘은 이 새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을 보면서 우리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31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끝절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의 끝절은 이 31장에 계속 회복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옛 언약을 폐지하고 새 언약을 부어주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1장을 끊임없이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예언을 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끼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너의 모든 삶들과 너의 심령이 어떻게 회복되어 나에게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나고 난 후에 그들을 복귀시키면서, 그리고 동시에 누구까지 함께 회복할 것을 얘기하냐면 아수르에 아직 포로로 끌려가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까지 통틀어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회복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게 할 것을 모든 것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31절과 3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31장에 이 간음한, 죄를 지어서 참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인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다시 예전과 같이 너를 나의 신부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만 봐도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차고 감당이 안 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과 내가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전에 이스라엘과 먼저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나오고 있죠.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돌판에 기록하신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언약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32절을 우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그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남편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도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골라서만 열심을 내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말도 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죠. 특히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요, 옛 언약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늘 실패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모든 언약들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조금씩 갱신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언약을 유지해 가여 주셨습니다.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너무나 오래된 언약이어서 언약의 내용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냐? 여러분, 그것은 가당치 않은 말들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데 어떻게 불완전한 언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순간부터 그 언약은 완전한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그 돌판에 새겨진 언약 10계명을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보고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측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하여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따르는 모든 그런 패역한 행위들만을 골라서면서 신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영적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오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옛 언약은 일방적으로 파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새롭게 세우시는 그 언약은 어떠한 언약인가? 우리가 33절과 34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각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판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디에 기록한다라고 합니까?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33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셨고 주로 그 십계명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어떠한 사람들의 외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게 만들어갔습니까? 그 계명에 맞춰서 그들의 외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행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옛 언약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이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의 삶이 가르침 가운데 변했던 그때와는 다릅니다. 그 돌판에 계명을 했던 거와는 다릅니다. 이제 새 언약은 그와 다르게 어디에 새겨져서 작용합니까? 그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가르침의 본질이 그렇다고 여러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옛 언약의 그 본질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새 언약은 단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겨지는 추가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신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생생하게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로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사실 남유다로 쪼개지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었는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조상의 악행들의 죄를 끊임없이 따라가면서 답습하여 나갈 때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포로로 보내셨습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고 그곳을 초토화시키고 황폐화 만들어서 남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보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다 목숨을 잃게 만드셨습니다. 남유다도 동일한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죠.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들이 끝까지 믿었던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 황폐화되는 꼴을 보면서 그들의 모든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실하게 생생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실 때는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또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심판하고 역사하실 때 어떻게 무섭게 역사하고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34절 후반의 말씀의 기록대로 그들은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의 뭐를 더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의 죄를 내가 더 기억하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패역해서 내가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가 유다가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오는 그 시간에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로 해서 온전한 이스라엘로 만들면서 너희가 지었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는 이어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비슷하게 죄에서 쉽게 우리가 벗어나지 못함을 아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로 보내는, 우리가 안식하며 보내는 주님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계명을 새겨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에 따라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오늘 주일로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드러내고 계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해를 낮의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시며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의 소리를 내게 하시는 분, 이 모든 천지를 주관하고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권능이 하나님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연의 순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순리를 직접 다 모든 것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간의 역사에서 변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하나님이 낮 가운데 해를 쓰시며 밤 가운데 달과 별을, 또 바다 가운데 이런 파도 소리,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신 그 세상의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이것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하게 되면 36절에 이 창조 질서의 법이 깨지면 이스라엘 자손도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빨간 부분만 함께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이 창조 질서가 불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어떻게 될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이 창조 질서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불변하여서 변한 적이 없는 그들과 이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이 패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원한 나라로 이처럼 창조 질서처럼 보존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더 확실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만약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때는 하나님이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 가운데 반어법은요, 강조의 목적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완벽하게 측량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처럼 이스라엘 멸망 역시 어떡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굳은 의지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 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맺으신 새 언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되는 줄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약속하시면서 이와 같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고 땅의 기초와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없음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제 회복하여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순간이 이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끊임없이 너희를 이 땅 가운데, 내가 허락한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을 굳건히 세워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이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늘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랑의 손길을 이스라엘에게 내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손길을 내밀고 우리가 그 손길을 붙잡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내미시는 이 주님의 손길, 여러분의 삶이 끝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손길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약속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3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곳이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넬 망대 38절에 나오고 있는데 므낫세 왕 시대에 건축된 구조물이고, 이 모퉁이 돌은, 모퉁이 문은 예루살렘 북서쪽 모퉁이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부터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이 그러니까 시작될 것인데 어디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예루살렘의 북쪽부터 하나님이 재건이 시작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39절을 보면 측량줄로 재어간다라고 했는데, 이 측량줄이라는 건 역시 주로 성을 재건하는 일에 쓰이는 도구입니다. 잘 치수를 재고 정확하게 재어서 성을 재건함에 있어서 튼튼하게 짓기 위하여서 이 측량줄과 같은 도구가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재어가는데, 이 도구로서 어디를 지나게 됩니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를 돌아서 40절을 보면요, 시체와 제가 있는 골짜기, 이것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의미하였는데, 이 모든 전역을 측량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에 이르게 되는데,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 동편에 위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문 모퉁이는 예루살렘 성 동남쪽 성전 근처에 있는 그러한 모퉁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공간을 오늘 40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모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재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거룩한 곳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도성과 성전을 재건시켜 주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들의 삶의, 백성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말씀과 같이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을 새 언약의 말씀 가운데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이처럼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회복할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영원히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을 것이라니 예루살렘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사실 이후에 대적들을 통하여서 수차례 유린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서 이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게 됩니다. 정말 그 어떠한 작은 부분까지, 성전의 기초까지 다 파괴되게 됩니다. 하지만 건물은 무너졌으나 그 새 언약의 성전이 의미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적으로 이어지며 오늘 영일교회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보존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새 성전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 시대가 조금은 악해지고 믿음지키기 어려운 시대기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일하시고 성령님은 활동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가면서 끊어지지 않으면서 그 믿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러한 모든 새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늘 잊지 않고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우리가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새 언약으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새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약속하시고 그 말대로 회복을 이루러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약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길로 우리도 죄를 지을 때가 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도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늘 굳건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충만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